제2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묵상해 볼 내용은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자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여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종하다는 단어는 휘파쿠오로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 휘포와 듣다라는 동사 아코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아래에서 듣는 것이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어른이나 주인, 상전이 말을 할 때 나이 어린 사람이나 하인과 종이 머리를 조아리거나 몸을 숙이고 경청하고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중창단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지도하던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노래하면서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면 자기 소리가 너무 큰 것이기에 줄여야 중창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남의 소리를 들으려면 자기 소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줄여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남을 가르치려고 자기 소리만 냅니다. 모두가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여기며 언제나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따지고 경험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가진 걸 따지면서 낮아지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은 휘파쿠오, 자기를 낮추고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똑같습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들립니다. 겸손해져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진짜 성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두렵고 떨림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차치하고서라도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 또한 구원받은 백성인 성도들 또한 경외함도 떨림도 없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떨림이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영적 회복과 온전함을 이루어 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26살에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포함한 4명이 군악대로 발령이 나서 군악대에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내무반장이었던 고참은 저보다는 나이가 4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독 저를 괴롭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만 벌을 세우고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침상 이 끝과 저 끝 모서리에 머리를 박게 하고 두꺼운 트럼펫 피스나 트롬본 피스로 머리를 때리고 군악대 연습실 위에 있는 높은 포병 부대 훈련장까지 달려갔다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온 전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참이 신병 때 군악대 최고 고참이었던 사람이 전도사였고 그 전도사 고참은 신병인 그를 너무 괴롭혀서 그 복수를 전도사 생활을 하고 온 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달 저보다 먼저 들어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나이가 어렸던 그 부대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압박은 참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그 고참이
제대하기 한 달 전 부대 회식이 끝난 후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를 아무도 챙기지 않을 때 그를 업고 택시를 태워 집까지 무로무로 바래다 주며 가던 길에 그는 자신의 가정 이야기며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에게 고백을 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고통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의 삶의 조각들을 우리는 맞추어 가야 합니다. 어떤 조각은 어두운 색만 있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밝은 색으로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을 맞추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겐 아름다운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